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에 구금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의 보석 청원이 기각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5년 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분석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회는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모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착한 공유를 실천하는 갓러브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에 구금됐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기성총회와 백선교사의 가족들은 명확한 혐의 없이 체포된 백선교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백선교사의 보석 청원이 필리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8년째 필리핀 선교를 해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의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원이 필리핀 법원에서 기각 처리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백 선교사는 현재 시티제일교도소로 이감된 상태입니다. 한 달 반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내고 있다며 자유의 몸이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일 해결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순영 사모는 백 선교사가 있는 교도소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감시도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쪼그리고 자야 될 정도로 엄청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발은 뻗으실 수는 있는데 쥐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배 사모는 또 백 선교사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 다리가 한쪽이 약간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리를 계속 안 쓰니까 지난번에도 어디 내려오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넘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저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백 선교사 석방 대책위는 백영모 선교사의 정식 재판에 앞서 필리핀 현지 로펌을 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대책위는 재심 결과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배순영 사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은 현재 2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는 지난 5년간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조사한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계속 늘고 교회 내 봉사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성도는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 3년 전과 비교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응답자의 49.6%가 이전과 비슷하다고 답변했고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자는 47.9%로 나타났습니다.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자는 5년 전인 지난 2012년보다 약 2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23.3%를 기록해 5년 전 조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목회자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엔 출석하지만 주일 예배 참석 빈도가 줄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 조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교회에 나가더라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온다는 사람이 5년 전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도
친교 모임이나 교회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성도가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전문가들은 10수년째 이어져온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각 교회 필요에 맞게 성도들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하고 정서들을 고려해서 일종의 맞춤형 목회와 그런 신앙생활들이 추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쇠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보단 앞으로 나갈 방향을 올바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개혁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미연입니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죠. 하지만 교회 내 사역자들에겐 적용하기가 어려워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교회는 특수성을 이유로 법적인 혜택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이 내용은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일과 삶에서 균형을 맞춰 휴식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른바 워라밸이 일시적인 사회 현상을 넘어 정착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된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국내 근로자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한국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한국 산업화의 정서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 가치는 어떻게 보면 열심이라고 성실해서 부를 이루자라고 하는 가치인데요. 우리가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나 또 실적인 사역에서 안식의 가치, 또 놀이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도 교회에선 예배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에 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휴식이 강조되는 사회가 사람들이 자칫 교회를 멀리하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경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근로 기준보다 가혹한 현실을 벗어나 예배 시간에 사람을 맞추기보다 사람들의 삶의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영훈 교수는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교회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면 사회적인 제도를 수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같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는 목회자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 일할 때 자녀들이 오히려 힘들 수 있거든요. 또 사정님이 좀 놓으셔야 직원들도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도 안식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목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주 52시간 근무제도 앞선 주 5일 근무제와 같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훈련과 사역이란 단어로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근면성실을 강조했던 과거를 답습하기보다 더 나은 목회를 위한 진정한 쉼을 교계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우려와 함께 최근 또 한켠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는 바로 낙태죄입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넘어 이제는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의 문제도 논의될 시점에 있습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와 찬반 입장을 유남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극단적 페미니즘 사이트로 통하는 워마드란 홈페이지에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낙태 인증이란 제목 아래 탯줄과 함께 몸 밖으로 꺼내진 태아를 난도질한 사진과 이를 한난유충이란 말로 비아냥대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사진과 게시글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 홈페이지엔 낙태를 인증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차례 올라와 보는 이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변하면서 낙태한 자를 처벌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해 낙태죄를 폐지해달란 국민청원엔 23만 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엔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다루면서 낙태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성계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임신으로 일과 학업,
꿈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여성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임신부의 권리 이전에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임신한 아이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출산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잉태된 아이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산부의 안정된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자신의 집이나 공간을 선교사에게 임대하도록 돕는 특별한 플랫폼이 화제입니다. 기존의 선교관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선교사들을 위해 착한 공유를 실천하는 간러브 하우스를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러브 하우스는 국내에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공간을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간러브 하우스는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의 신분을 파송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제공하는 성도들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선교사 모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일이 선교관에 전화하거나 또 교회에 전화하는데 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를 좀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 간러브 하우스에 등록된 선교사 수는 현재까지 2,500여 명,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집은 전국 약 600여 곳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간러브 하우스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장소는 숙박과 치사가 가능한 주거 공간입니다. 특별한 장소라기보단 우리가 쓰는 일상 공간을 선교사들과 나누는 겁니다. 모텔을 개조해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교회도 있습니다. 부천 우리교회 장용진 목사는 단순하게 방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선교사들의 지친 사역 가운데 회복과 평안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 선교지 돌아가셔서 그 회복 주신 것을 가지고 맡겨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통곡할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런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교회엔 현재 선교사 가족 3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우리교회에서 이런 좋은 공간을 허용해 주셔서 저희들 아주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김수일 집사는 방 일부를 선교사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곳에 방문한 선교사들의 수는 40여 명. 김 집사는 작은 섬김에도 감사하는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선교사님들이 만족해하고 또 고마워하시고 다음에 또 꼭 오면 여기를 들르겠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이제 보람을 느껴요. 간러브 하우스 정진아 대표는 성도들의 작은 섬김이 모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플랫폼 선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타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석창호 화백이 의수로 성경 전체를 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석창호 화백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했다고 합니다. 2만 볼트가 넘는 전기에 감전돼 두 팔을 잃은 석화백은 의수로 그림을 그리며 수묵 크로키란 독창적인 화법을 개척했는데요. 3년 전 여생을 성경을 쓰면서 보내고 싶단 마음에 화선지에 창세기부터 적어내려가기 시작했고 하루 4시간씩 필사에 집중하며 마침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해냈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다윗이나 이제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사를 할 땐 내가 그 사람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 필사를 했었거든요. 의수의 의지에 쇠갈고리에 붓을 끼우고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성경 말씀은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석창후 화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삶의 여정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우 송재희, 지소연 부부가 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끕니다. 두 사람은 SNS에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그랜드 캐년 등 미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송재희 씨는 광활하고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같이 삶이 바뀌었다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0년 가약을 맺은 송재희, 지소연 부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깊이 아껴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혼 부부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앞으로도 크리스천 배우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멋지게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여성 듀오 CCM 밴드 홀리원이 4집 정규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앨범 다시 봄처럼은 힘겨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봄처럼 또 아침의 햇살처럼 우리 곁에 있다는 고백을 담았는데요. 타이틀곡 동행은 답을 알 수 없는 두렵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번 앨범엔 따뜻하고 잔잔한 보컬이 돋보이는 11곡의 창작곡이 수록됐습니다. 홀리원은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하고 훗날 부를 때마다 힘을 얻는 노래가 되면 좋겠다고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만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름 휴가철 읽을 만한 기독 도서들을 소개합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화미 기자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을 했다며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여성도와 불륜을 범한 부목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어 총회법에 따라 제2목사를 해임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께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사과문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사과문에서 이 목사는 간음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 권징에 따라 해임 징벌했다며 제2목사가 소속된 미국 교단에 관련 사실을 전달해 소속 교단의 엄중한 징벌과 합당한 치레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이어 목회자의 죄악으로 성도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끼쳐드려 모든 목회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를 받은 제2목사는 미국 침례교단 소속으로
능통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주도했습니다. 최근까지 매주 새신자 예배 설교를 담당해왔지만 여성도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달 8일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구TV 뉴스 윤화입니다. 최근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의 북캉스가 화제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휴가철 읽으면 좋을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교회와 마을의 상생을 고민하는 목회자를 위한 책, 함께 살아나는 마을과 교회가 눈길을 끕니다. 저자인 정재영 교수는 책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설명합니다. 또 지역 공동체 운동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고민하는 교회학교 교사라면 교사 베이직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은 22년간 교회학교에서 사역해온 저자 이정현 목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정리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때론 헌신된 교사가 웬만한 사역자보다 낫다는 저자의 생생한 조언을 책을 통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성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 영혼과 삶을 망치는 스트레스 다스리기도 인기입니다. 작가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책에 담았다고 소개합니다. 책은 개인의 삶과 일터에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얻고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구TV가 월드비전과 광림교회, 국민일보와 함께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을 돕는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오는 9월 잠비아 총계 사우스 지역을 방문해 구호 개발 사업을 돌아보고 아동들과 교류하며 현지 소식을 방송과 신문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협력을 통해 잠비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는 잠비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교회와 미디어 선교 기관들이 함께 에이즈 발병과 조혼 풍습과 같은 현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사랑 순복음교회가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예성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날 창립 예배에선 서울 스랍 무용단, 예성 선교 무용단 등 모두 12팀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경목연합회 제12회 정기총회에서 기둥교회 김정식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정식 신임 회장은 경찰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통해 경찰 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경목연합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목포 주안교회 모상련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연합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성회 강사로 나선 한세대학교 김성애 총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만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정주현 협의회장은 교단 간 화합을 이루는 연합성회가 되길 바란다며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포르투갈이 만 16세 이상부터 의사의 진단 없이 개인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좌파당의 산드라쿠나 의원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 외에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포르투갈은 덴마크, 스웨덴 등에 이어 개인에게 성별 결정권을 인정하는 6번째 유럽 국가가 됩니다. 북한을 미국 최대 안보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1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M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성인 5,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가 러시아를, 23%는 이슬람 국가 IS를 택했으며 21%가 북한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중단되면서 미국인이 느끼는 북한발 안보 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엔 약 6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를 기록한 라틴 아메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6억 100만 명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 중 92%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3억 8천만 명으로 유럽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엔 미국 연예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복날로 불리는 가장 더운 여름에 보신탕이란 이름으로 개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며 더위를 이기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고자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